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런 그 후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구제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재물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헌금과 관련된 본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바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 헌금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뭐 우리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또는 세상을 향해서 사실 이 헌금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부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위탁받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받은 그런 개념으로 이 헌금 생활을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의 권면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영적인 교제를 또 갖고 있고,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한동안 아무런 싹이 없다가 지금 뭔가 없던 게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병도 좀 들었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에 또 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보낸 그 전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 생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경험한 분 안 계시죠 여기? 뭐 어떤 인권이 존중된다거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식사가 꼬박꼬박 나온다거나 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다거나,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생존의 최소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주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오늘날처럼 뭐 젤로 보내든지 뭐 벤모로 보내든지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나를 생각했던 이 부분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도와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쉬운 여정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에바 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나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은데,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기회는 많은데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어떤 분 또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기쁨과 감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혹시 오해할까 봐. 너희가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니?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시 싹이 났다. 그동안에는 왜 이런 싹이 없었냐, 왜 이런 어떤 조짐이 없었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보내준 건 되게 감사한데 사실 본인이 어떤 그 물질적인 공급함과 관련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be cont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만족한 삶,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쫙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다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건 배워야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요, 풍부에도 처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비천에도 처해 볼 줄도 알면서 이때 느꼈던 어떤 마음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막 신앙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나의 가치관과 판단이나 삶의 양식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깊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받은 이 만족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모든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것과 떼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저희가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받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랑 나누니까 나는 궁핍에는 처해봤는데 풍부에 처해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비결을 배우는데 좀 이쪽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추격을 당하는, 그래서 궁정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풍요한 가운데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상황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냔 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처음엔 좋았다가 이렇게 뭐 그런 경험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파손되는 상황까지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복음 안에서 이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의 판단 속에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재물이 많으니까 좋은 거야,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환경이 이런 거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야, 좋고 나쁨의 기준이 굉장히 바뀌어요. 뭐냐면 모든 일에 나는 지금 힘들어 솔직히,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 안 좋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다 선함으로 보이는구나, 선한 것이구나, 여기에도 유익이 있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금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거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손발 꽁꽁 묶여서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해야 돼요. 내게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좋아해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딱 빼고 말하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물과 관련된 어떤 물질적인 어떤 필요 가운데 또는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도달을지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 상황도 안 돼,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지금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앞부분에 정말 기뻐서 막 말했던 게 뭐예요? 이야, 나를 통해서 이 로마 시위대 안까지, 가장 로마의 핵심부, 군대의 핵심부 안에 막 복음이 막 전해지네.
이런 거를 요 고백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복음 자체가 와, 저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있네. 그런 걸 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 풍조대로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 파도에 타고 싶어. 근데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난 그것도 망각하면서 이게 맞아, 이게 나의 삶이야, 예수 이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요 말씀에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응답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죄의 부분은 항상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주님 중심성으로 바뀌면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이제 한 발짝 순종하는 거죠. 그때 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이 물질, 이 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저 멀리 있잖아요, 로마. 근데 이 헌금 보내준 거, 자기한테 보내준 거, 이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연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그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 물질적인 부분을 이제 흘려보내면서 공동체와 세상의 유익을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함께 참여하였으니라고 할 때 썼던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예전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쭉 설교했는데 그때 5가지,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5가지 하는 거잖아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디다케,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리고 5번째가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코이노니아를 지금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특히 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가야나 마게도냐 여기에서 모금 활동을 해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머더 처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갖고 실제로 전달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본문인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거를 연보하였다. 연보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를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이런 뜻이 이제 연보인데,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를 보면은 이 연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코이노니아로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냥 이 코이노니아가 교재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번역을 보면은 이 연보를 이제 구제금으로 번역을 해놨고, 공동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우리 개역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같이 성경을 한번 번역하자. 그러다가 이 용어나 발음하는 거를 카톨릭식으로 하자고 막 주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로마서 15장 26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원문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로 번역했던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요?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의 코이노니아. 근데 그 똑같은 코이노니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물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난의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구제할 때 자선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너무 많이 있고 저희는 좀 힘들어.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얼마 좀 뭐 불쌍하니까 좀 줘야지. 이게 약간 자선이거든요.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는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헌금 보내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랍나? 하여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요 단어 말고 아까 교회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 가지 더 사용합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이 헌금하는 거를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장 19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은 연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연보, 뭐 구제금 또는 성경 헌금 이런 거를 은혜의 일로 표현합니다. 은혜의 일로 번역을 했고요. 원어도 카리스입니다. 우리 카리스 목장 있었죠? 은혜 목장. 예? 이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물질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뒤 20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 아까 코이노니아를 썼는데 여기서는 거액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느냐면은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이번에는 디아코니아가 사용이 됩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라고요? 섬김.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하면 이 헌금과 관련된 일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 헌금할 때에 똑같은 섬김을 하고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뭐 여유 있어서 좀 힘들겠네, 자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가지 단어를 우리가 헌금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돼요.
코이노냐, 교제, 카리스, 은혜,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레이투르기아를 추가합니다. 여기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제사의 컨텍스트로 이 헌금했던 거를 향기로운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이거 구제 헌금하는 거, 성경한 거를 예배의 행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거기에 보면은 3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개가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자원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흠향하십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 아니 하나님 받으실 거면 받으시지 다 태운 걸 받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물질 필요 없으세요. 필요한 거는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지. 정작 하나님은 그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고요, 의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가 깨졌어. 속죄해야 되고 속건, 길트 오퍼링으로 뭔가를 이렇게 드려야 돼. 그리고 딱딱딱 정해졌어요. 제사장이 범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했어, 뭐 리더가 범했어, 평민이 범했어. 그럼 딱딱 드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제사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속건제물이 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화목제로 또 드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관계가 깨져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셨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직 자원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든지 나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거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헌금할 때요, 제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헌금 이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찾아보니까 한 85개나 있다고 뭐 이렇게 뭐 기사에 나왔던데, 하여튼 놀랍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 보니까. 근데 헌금의 어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교회 정을 나누고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 고백적인 행위로서 서로의 물질들을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하여. 근데 이 섬김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교회 오면 이제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과부의 2렙돈이 저기 저 부자가 그때는 이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전을 거기다 넣는데 땡그랑땡그랑 소리 나거든요. 부자는 얼마나 신났겠어. 이거 그냥 막 동전하면 땡그랑땡그랑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와 많이 헌금하는가 보다. 근데 이 과부는 가서 뭐 했겠어요? 땡땡 소리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2개 넣었구나. 이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헌금 생활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헌금과 관련해서 카리스 은혜, 디아코니아 섬김, 코이노냐 이 단어를 쓰잖아요. 한 구절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그 구절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헌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와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와 참여하는 거, 코이노니아. 이거에 대하여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연보할 것을 이렇게 구제헌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었어. 이 사람들 너무 잘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1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러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잖아요.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이렇게 헌금 보내고 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코이노냐, 디아코니아, 카리스의 은혜의 반응으로 나를 잘 도왔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야 너희들도 이제 좀 모금 활동 좀 해야지 이런 거 이제 독려하다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한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이에요. 그 고린도 후서 8장. 그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그러니까 다 나와요. 카리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거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헌신. 어떤 분들은 뭐 11조 뭐 이런 거 신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11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11조 이야기는 신약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의 기준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나의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를 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재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다 표현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에서의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구약의 11조는 저리 가라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청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정말 주께 드린 삶인지 아닌지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는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낸 헌금, 그리고 뒤에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이 선교 헌금, 뭐 구제 헌금, 뭐 무슨 타이틀로 부르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 믿는다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도의 교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적인 생활 영역 가운데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는 모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많이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지금 헌금 제대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독려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누구에게?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나는 구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더 독려한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코이노니아, 성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제대로 된 헌금 생활 또는 물질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전 길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정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주 안에서 제대로 해 나갈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 예배자의 삶까지도 온전히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유익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9장.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연보에 대한 일인데요. 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직무가 뭐겠어요? 헌금,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나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가 저 물질이 흘러간 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물질이 흘러가는 그곳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풍성하게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나누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나눠주는 것이 풍성함으로 깊이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많이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이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금 활동할 때 그래서 당당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저 성도들이 받게 될 유익과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코이노니아의 깊은 교제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늘로서 주어지는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독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팍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번역을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장에서의 기쁨의 하이라이트를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고백을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나눔, 물질적인 어떤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을 씁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부분이 앞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주춤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빌립보 교회의 교회다운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독려하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인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특별히 이제 물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돼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기능 중에 우리 3가지를 헌금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디아코니아 섬김이 이루어지고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예배의 행위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시간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받으신들 필요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마다 주고 오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흘러가는 것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관련된 이 영역 속에 여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원받은, 새 생명 입은,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